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기능과 매우 일치하는데, 두 가지 기능 중 설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디다케다라고 얘기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이고 디다케는 가르침,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력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설교는 디다케라라고 해가지고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강해라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듯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받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능력과 뜨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는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이 덧듯이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할 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도 또는 때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설교의 중요한 기능 중 캐리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으면서 선포와 교육, 어떤 가르침의 기능을 우리가 알고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균형 있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는 어떤 저의 말씀에 이렇게 유머가 좀 적지만 유머스럽다, 듣기 좋다, 뜨겁다, 이런 것이 전부 좋은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듣기에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계속해서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데 도움이 되어질 때 그것이 또한 설교의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천둥과 같이, 번개와 같이 그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그 기적의 교훈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는 말씀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걸쳐서, 많은 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 4장은 그 기적을 설명하는 교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서가, 이 성경의 말씀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정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4장까지 왔으면 이미 이 가나안 땅의 한 절반 정도는 정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정복하고 있구나, 놀랍다, 통쾌하다 하면서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순종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또 약속이야? 또 믿음이야? 또 순종이야? 매일 듣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그 강해서를 읽는 가운데 오늘 이 3장과 4장을 매우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이 믿음을 중심을 가지고 여호수아 3장과 4장, 이 여호수아 그 요단강의 도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걸음, 믿음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이 거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강 가운데로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의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한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그 믿음의 증거,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걸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면 감사하면 되고 그 일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공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사건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을 되새기고 또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기적 속에서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오늘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새 예배당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 주변 지역이 어떻게 있는가 늘 생각했어요. 여기가 그 예배당 터인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을 이제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들으면서, 목사님 여기가 용전 1이었습니다. 여기가 용전 1, 2였고 운곡이었습니다. 예배당에 타는 여기였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여기는 다 논이었죠. 논이었고 밭이었고 이렇게 설명을 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눈이 확 이게 뜨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에게는 지금도 간간히 남아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옛 그 거주했던 살았던 그 마을의 터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요곳이 우리 예전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자기 신앙의 추억을 가지며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혁신도시와 비슷하게 우리가 검단에 있는 신도시 그 한복판에 저희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또 그 근처에 지금은 여기보다 개발이 늦어가지고 지금 막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2017년 6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옛집 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곳, 또 제 모교, 교회당 터 지금 옮겼지만 찾아갔는데 아직 개발이 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나무들도 있고 근데 교회당 터는 완전히 깎여가지고 요쯤이었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 예배당 그 작은 뒷좌석에서 기도하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밟았던 그 장소, 그 나무들,
또는 내 지금 지갑 속에 있는 그 옛 사진들을 보면서 신앙의 유산들을 기억하며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핍박 속에서 맞은 그 매맞은 흔적들을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다가 병 걸린 흔적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삶, 그 몸 자체가 또 그가 세운 교회의 그 모든 터들이 그가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보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강 가운데 있으며 또한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오늘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12를 택하여 어깨에 메고 자기가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가서 이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어깨에 맬 정도라면 매우 큰 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강 한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다가 그 가져온 그 돌이라면 그 강물의 거센 물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돌이었을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되어지는 표적으로,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면서 표징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도요, 앞에 있는 그 지파의 12명을 통해서 그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게 한 것, 이것이 기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누가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 하면서, 여기 말하는 후대 있지 않습니까? 후대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next generation이에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가르쳐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부모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면서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길갈의 12돌의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물을 그치게 하시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얻은 그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해서 길갈의 12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선 첫 번째로 이끈 기적의 첫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게 할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첫 발을 거센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선봉대로 서고 그 뒤에 부녀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제사장 옆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앞서게 하고 자기는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건너갈 때에 물이 갈라지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백성들은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볼 때 그 옆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의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요단강 강가 한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취해서 12돌을 취하여 메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남아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리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돌더미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택하여 이 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밖에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세웠고 이것이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 돌을 또 찾아가지고 12돌을 그 강 한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물이 다시 덮치면 그 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가운데 행하시면서 내가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표적을 자기의 표적으로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나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해 주며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라도 우리가 인정해주며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구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우리 구역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를 위하여 세워진 섬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주며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혁신중앙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대언자이심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우리가 협력하며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길갈의 12돌과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고 사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길갈의 12돌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이런 체험들은요, 나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평생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날마다 갖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평생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가 목사님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조금씩 듣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최근에 차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차는 크게 부서졌으나 제가 몸은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제가 약속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내가 내 연약한 의지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 트럭을 가지고 계세요. 1톤 트럭. 저는 이 트럭을 볼 때마다 제가 20대에 그 1톤 그 포터 그 차 사고 난 거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 트럭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그때 그날 그때 그 양계장 사거리라고 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약 1.2km가 되는데 좌우에 논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이 1톤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1톤 트럭 오른쪽 백미러에 제 가방의 끈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과장해서 붕 날아가지고 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될 뻔했는데 더 억울한 것은 제가 겨우 눈을 떠가지고 딱 봤는데 이 차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만약 이 가방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끌려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그때가 토요일쯤이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누가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때쯤 제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과외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또 그 당시에 가을이었는데 어른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제대하게 군 생활을 마치면서 이게 일을 하는 그러면서 제가 약 한 300만 원의 돈을 제가 그때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큰 돈을 얻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질의 마음을 두겠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리라 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내가 능력 있게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신 목적은요,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성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요, 적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한다라고 하고 우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백성들을 이 요단물을 말리시면서 건너게 하심으로 적국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해요. 또한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들은 어쩌면 전의를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당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 의식으로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문을 굳게 닫아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요단 저편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적국의 코앞에서, 이 길갈은 여리고의 경계의 선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도 있지만 이 모든 악한 적들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물리치는 그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넘치는 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 아닙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지만 때로는 짐승들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이 이 적들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의 성도요,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라합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길갈의 12돌을 세우시고 이 기념의 목적은,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은 저 여리고 성에 갇혀 있는 라합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요, 이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가운데, 현장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라합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좋은 선한 행실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선한 행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갈의 12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간증과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길갈의 12돌을 세워 표적에 되게 하신 4가지 목적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더 많은 목적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의 기적을 주었고 모세에게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1세대는 홍해의 물이 갈라져 건넜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모세가 그 출애굽 1세대들과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 구름 기둥을 뒤로 물리치사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광야의 세대들이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요단강의 건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단강의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모든, 요단강 안에 있었던 모든 옛 습관과 옛 죄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강원도 고성에 어느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의 그 기적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그 신비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1968년에 그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침투했을 때 이 이승복 어린이를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공산당이 좋으냐? 얘기했을 때 이 이승복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입이 찢겨가지고 입이 찢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이가 당당하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이 어린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9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지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과학을 맹신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물질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이 최고다라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절대 진리를 배우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교육과 세계관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이야기해도,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체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과 책임을 위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과 체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PPT를 보시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체험 플러스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큰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용을 잘 이해할 때 이것도 말씀의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했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과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만 알아도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길갈의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에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이 펼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길갈의 12돌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